안녕하세요. 1월 22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사는 첫 14년 동안은 한 푼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7년은 레아를 위해서 일하며 살았고 나머지 또 이후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아내를 얻고 난 후에 6년 동안 야곱은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야곱이 번성하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 곧 야곱에게는 처남이요 사촌들이 그가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야곱을 향한 라반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빼앗아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았다 하죠. 야곱의 사촌이자 처남들이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재물의 집착을 넘어서 재물의 노예와도 같은 사람인데 그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2절에 라반의 안색을 보니 예전 같지 않았다. 이 말을 직역하면 라반의 얼굴이 더 이상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라반을 벌하여 그 재산을 빼앗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반과 그 일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어요. 그러니 야곱이 빼앗아갔다고 억지 주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처갓집 식구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던 야곱, 하나님께서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후에 야곱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실 이 처가 식구들과 관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럼 에서가 미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고향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황을 어렵게 몰아가시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었죠.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야곱의 신앙이 참 많이 성숙해졌죠. 7절에 보면 장인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고 또 보면 야곱의 생명도 노렸던 것 같습니다. 라반이 후에 도망간 야곱을 뒤쫓고 죽이고자 했던 걸 감안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막으사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라반은 야곱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요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저주하며 그의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이 아내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죠.
당시에는 이 살던 땅을 떠나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친정이 있는 이 하란에서만 살았던 이들이 남편을 따라서 미지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걸 설득하기 위해 다른 것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함께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5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 참된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혹은 힘 있는 사람, 인맥을 쌓으면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쌓고 또 쌓아가는 게 인생이 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생깁니다.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그때,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몰려오는 그때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믿음은 눈을 드는 것입니다. 현상에만 몰두하지 않고 문제 너머를 볼 수 있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눈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은 쉽지만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 통장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가 당장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도움이 필요한 일을 만나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시는, 믿음을 요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눈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때마다 아버지 되신 주께서 하늘로부터 도우시며 그 출입을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